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대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있어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 또는 조직이나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험악해질 수도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나옵니다. 제가 처가에서 우연히 잠시 봤는데요. 이 남편이 상당히 폭력적인 거예요. 그 남편 한 사람 때문에 아내가 공포에 떨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 따뜻함이 깃들고 가정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곳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적자를 오랫동안 보고 이 사업을 정리할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중에 한 명이 국가에서 하는 어떤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어서 회사 사무실을 2년 동안 공짜로 쓸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또 그 한 직원이 거래를 따와서 회사도 더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직원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의 입장에서는 그 직원은 어떻죠? 복덩이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직장에서 한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형 교회 이상이 되면 한 교회 여러 교육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이 목회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너무 모난 사람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육자 사무실 분위기가요 정말 험악해져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몸과 마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회자들도 사무실에서라도 뭔가 평안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무실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너무나 모든 교육자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성도님들도 그게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어떤 모임이든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과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어지고 험악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기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오늘 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배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에 잠시 정박하고 또 무라에 도착합니다. 또 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죠.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이 갈아탄 배가 어떤 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는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는 로마 곡물 공급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배가 이집트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이 배가 이집트의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라는 거예요. 이 배에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제수들이 군인과 함께 타고 로마를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항해를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선원들이 어떻게 하죠? 배심을 바다에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항해에 필요한 이 배의 장비마저 버리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침몰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의 온갖 짐, 심지어 배의 장비마저 다 버렸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고 파손 직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마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살고자 하는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절 후반에 보면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면 태풍에 밀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고자 해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립니다. 여기서 거룻배는 요즘으로 말하면 작은 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지와 가까워지니까 암초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큰 배는 암초에 걸려서 자초될 가능성이 높으니 작은 배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버려두고요. 선원들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원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모습인 거죠. 나만 살면 돼 라는 겁니다. 또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죄수들이 헤엄쳐서 육지로 도망갈까 봐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을 짭니다. 죄수들도 사람들이니까 육지에 가까워지니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육지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친 군인들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배에 탄 군인들은 죄수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도주라도 하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자신들이 살려고 죄수들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광풍으로 흔들리고 파손된 배에서 보여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 짐도 버리고 장비도 버리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마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치 않고 나만 살겠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간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도요. 광풍을 만나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손되거나 파손 직전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가치관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리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속한 공동체가, 우리 속한 인간관계가 파손 직전이거나 파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때 그 안에서 벗어나고자, 즉 파손된 삶을 막아보고자, 또는 그 파손된 삶을 뛰쳐나가보고자 여러 방법과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지 못할 때가 있죠. 인간의 나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나의 생존만이, 나의 삶만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선원들이 자기들이 돌봐야 할 사람들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것처럼 내 생명만, 내 삶만 지키기 위해서 주위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로 사건 때도 어떻습니까?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빠져나왔잖아요. 오늘 본문과 정말 비슷하죠. 오늘 본문도 선원들만 빠져나오려고 했었습니다.
또 군인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깔아뭉개고 짓밟고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의 뉴스가 종종 우리가 나오고 그것들을 접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 상관없어요.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광풍을 만난 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배 속에서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울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하겠다라고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고 또한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바다 한가운데서 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44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 안에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배가 너무 튼튼해서 파손되지 않고 멀쩡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처럼 해양 구조대가 있어서 헬기와 구명보트가 와서 구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 한 사람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요, 매우 흡사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일까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누가 또 등장할까요? 한번 그림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로 둘 다 생명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말이 심판 메시지지 실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 즉 살 기회를 주는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배를 타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둘 다 유럽입니다. 바울은 로마이고 이 사람은 즉 스페인, 다시스가 목적지였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그 둘 다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되죠. 네 번째 공통점은 침몰을 막기 위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배의 짐을 버립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 인물, 제가 물음표한 인물이 누구죠? 눈치채셨겠지만 요나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로 배에 승선한 이유가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수가 되어서도 배에 탔다면,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에 승선했습니다. 한 사람은 순종해서 배에 탔고 한 사람은 불순종해서 배에 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광풍이 일어났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파손되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반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광풍에서 파손된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죠.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고,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흐름이 너무나 비슷하게 전개되지만 너무나 대조적이죠. 신실한 한 존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존재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고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는 이 대조되는 사건이 바울과 요나 사건, 이것만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영원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 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이 세상에 불러왔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처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적인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내가 거하는 곳마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실족하고 사람들이 정말 무너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 속에서 죽음에 떨고 있을 때 그 배 한복판에서 바울이 들었던 음성이 무엇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죠?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디메이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운을 내다, 용기를 가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손되고 흔들리는 뱃속에서 살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는 배와 같다고 했죠.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강풍이 몰아쳐서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다시 좌절하고 희망마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죠.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병우가, 지혜야, 하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었다. 너의 부모를 너에게 주었다. 너의 자녀들을 너에게 주었다. 너의 형제를 너에게 주었다. 너의 친구들을, 너의 직장 동료들을, 너의 이웃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 때문에 살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기운과 용기를 복돋아주는 그 한 사람, 생명을 복돋아주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기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심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용서받고 예루살렘 성이 보존됩니까? 아니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의 심판 인원 기준이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소돔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심판의 기준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이게 무엇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이 그 타락한 소돔보다 기준치가 낮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죠?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도시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지만 10명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과 같아요. 난파단 배,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와 정말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담처럼 죽음과 어둠을 몰고 오는 사람,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그 한 사람,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 한 사람, 위로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의 그늘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 기운과 용기가 복돋아지는 역사,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